예수님은 나의 편, 그가 나를 위로된다. 고단한 삶의 위로다. 아무리 있을까. 예수님은 나의 편, 그가 나의 도움 된다. 고단한 삶의 평화야. 아무리 있을까. 여기저기 길거려 보아도 어려운 삶일 뿐이라. 수많은 새 기대해봐도 맘대로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복잡했다는 어려운 세상 몇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 예수님은 내 편.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란의 강을 건너갔어. 죄송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대 곁에 섰어. 나의 주 나의 주 손 한 붙잡고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이 좋다 해도 주님만 보다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오. 영원한 나의 사랑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겸손해야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있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혹시나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주고 우쭐한 마음을 주고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가장 큰 죄성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자아의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사탄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요.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아부하고 없는 자들은 무시해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 타락한 교만한 사람들이 속성이에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이 사실. 늘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히 다루는데 그 각자 다 달라요. 사도 바울도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어떤 것이 겸손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게 저는 좋아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이라면 우리도 그 교만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가 자리 잡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오늘 내가 바로 섰다 해도 내일 죄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교만은 물러갑니다. 근데 너무 강한 교만이 잡혀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붙여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을 하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 버리운 자라. 저는 외국의 폴 워시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은 전부 다 회개 설교예요. 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 회개 설교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이랬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잖아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쪼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다시 말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렇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 굴림하면 안 돼요.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본질과 특성, 정상과 진단, 치유의 단계까지 교만이란 무엇인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기본적인 죄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설명하는 방식과 의견은 각각 다르지만 교만이 인간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철학하게 만드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였는가? 이 루시퍼의 교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미혹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은 일반 사람이 존재와 의미의 중심을 강탈하고 가로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쭐한 자기 주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심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보면은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역사를 해가 그 사람 색안경 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랑의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이 교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인간의 권원적이고 궁극적 실제 방향을 따르라고 권면하시는 반면 또한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 교만에 추하게 보이는 자기 만족,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이런 따위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배척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죄, 이런 교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인간은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우쭐해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찬양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걸려있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었다 그러면 우쭐해져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마음이 그냥 싹 교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원죄, 욕망, 이 교만은 오로지 구속받지 않는 독립을 원하는 이기적인 영혼의 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죄. 이 교만이 성도들에게 모든 죄의 목록 중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독립하려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의 본질은 교만은 자기 자신을 신성화시키는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하신 예수님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겸손. 그래서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사람이거든. 난 무엇이든 내 힘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교만이다 그러시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수반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식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서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 바리새인이 그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리를 비유를 하면서 자기는 저 세리처럼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서서 기도할 때 자신을 높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리새인 기도, 외식된 기도를 경멸하셨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요소를 가진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비교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기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너무 뛰어나게 잘하면 그것을 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깔아내리고 내가 1등 될 거야, 내가 최고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 이것이 교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미워하는 이 교만, 오만, 자만, 거만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 반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정상들 중에서 지적인 교만이 있고 인종적 교만이 있고 사회적 교만이 있고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이 지적인 교만은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 그 다음에 인종적 교만은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잖아요. 또 어느 나라가 또 어느 나라를 또 무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종적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교만.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만하고 그 세상 명예 때문에 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 교만은 은혜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분량과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반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해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예가 있는데, 첫째로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전쟁 중에서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과 인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지, 두 번째 다윗이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지,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온영, 온영은 전염병이잖아요. 온영이 사흘 동안에 땅에 임할지, 이 가 선지자가 다윗에게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사흘 동안 온영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장티푸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설사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 숫자를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인구를 그렇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인구를 죽이면서까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 교만은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잖아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채찍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지옥 멸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은 지옥 데리고 갈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보면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의 그 왕과 사자들에게 자기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보물고 안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16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돈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을 때 이렇게 결국 그것을 다 뺏기잖아요. 다 뺏기고 자기 후손도 황가는 내시잖아요. 내시. 왕이 내시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 교만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게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다니엘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근세로 이렇게 큰 도성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래서 7대 7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와서니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현재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 부여이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브라더 로렌서 수도사의 최고의 겸손이 이것을 참 교훈하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 브라더 로렌서 수도사가 거기를 근무하는 동안 그 말성난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낮아져서 이 수도사가 자기가 낮아져서 섬기니까 누가 원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로 자기가 낮아진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더 로렌서 수도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하게 주여 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 탓입니다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 교만의 현상들. 교만은 자신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 교만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첨과 찬사, 칭찬의 말에 목말라 한다. 교만은 그것이 만지는 모든 것을 더럽게 한다. 이 교만의 결과는 바보 같은 어리석음과 참혹한 비극이다. 교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광기의 일종이다. 교만의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증거. 교만의 교활성은 일반적으로 그 희생자는 자기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반면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얽음의 쇠사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교만을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볼 때 교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스러운 교만이 내 자신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한 테스트는 우월감의 테스트, 정직함의 테스트, 비판의 테스트, 열등감의 테스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월감의 테스트는 나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낮아짐의 비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어도 못하고 정말 1000번도 맞다 죽어 맞다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자비하신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아직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피해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정직함의 테스트는 내 양심에 끓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가. 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심에 끓김이 없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비판의 테스트.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가. 너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내 눈에는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의 테스트.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결론적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치유 단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첫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의 단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의 무지한 교만을 인정할 때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가?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리한가? 내가 부유한가? 내가 높은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단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탄의 사자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 고통, 질병 가운데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단계.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과 행위 모든 것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 자신의 육을 계속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절제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육이 죽고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교의 단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의 단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말라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찌야지만이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도다. 부끄럽고 어리석은 후회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서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아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금 영의 눈이 열려서 읽게 되면 내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가 더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더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교만은 죄성 중에서 가장 큰 죄성이고 무서운 죄성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실체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